네, 지난주랑 본문이 똑같죠? 네, 돼지 잡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셨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뭐 수련의 주제도 이제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다라는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사실. 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의 형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로 그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서 외딴 곳에 산에 있는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을 이제 두려고 했는데 막 뛰쳐다니니까 안 돼서 쇠사슬로 메어두고 또 그걸 끊고 나오니까 또 쇠사슬로 메어두고 그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 사람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의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의 사탄의 최종 목적은 생명의 파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런 정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귀신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긴 내용이 여기가 유일해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고 발작해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보통 이렇게 하고 나가라, 이렇게 끝내요. 보통 대화가 길지 않거나 대화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 대체로 쫓아냅니다. 예. 근데 오늘 보면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귀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름도 물어보시고,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고, 또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귀신이 요청도 하고,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또 허락을 해주시고 결국은 돼지떼가 산 비탈을 달려가서 바다에 다 뛰어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에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귀신의 요청에도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킵니다. 결국은 희생시켰죠.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2,000마리의 돼지떼를 맞바꾸는 그런 시각적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 아마 알바생 아니면 직원들이겠죠. 예,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대체로 누구한테 알렸겠어요, 먼저? 돼지떼 주인에게 알렸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규모 어떻게 보면 이제 축산이잖아요. 돼지떼 주인에게 알렸을 거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이떼가 바다로 다이빙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라사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라사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돼지떼가 아마 몰살할지도 모른다라고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떼가 입을 그 피해를 입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신경 쓰이고 중요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라사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한 사람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귀신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라사 주민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뭔가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마치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이제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를 떠나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달라는 것은 다른 의미죠. 내가 당신을 몰라 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함,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재산에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눈앞에서 보고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거는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거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두려워한대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 가치, 돈의 논리가 더 앞서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역에서 지하철에서 가끔 이렇게 스크린 도어를 이렇게 공사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청년들이 막 숨지고 이렇게 가방 열었더니 컵라면 하나 나오고 되게 막 그런 어려움,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는
업체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외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고장이 나면 1시간 안에 도착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약서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명시한다고 해요. 예. 그러려면 고장이 났을 때 1시간 안에 그 빨리 도착해서 빨리 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약을 맺은 업체는 1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1시간에 빨리 도착하겠죠.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도착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이 부족해요. 왜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규정은 2명이 반드시 가서 스크린도어를 이제 그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1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적으면 1명이라도 빨리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1명이 가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적인 일들을 봐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인건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잘 준비되고 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부모님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제 자녀들에게 그 마음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한 곳에 가서 일하든지 좀 위험한 곳에 가서 일하지 말고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좀 잘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정말 냉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이 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떼도 그냥 놔두고 돼지떼도 건드리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정상적으로 온전히 이렇게 치유를 했으면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말인가요? 예.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 이분이 엄청난 분이구나. 이분을 영접하고 마을 잔치 한번 열 수 있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라사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을 뒤집어 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뒤집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때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진짜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더라도 돼지떼를 잡지 않으면 그라사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속적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또 비슷하게 그들은 반응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한분리라고 이렇게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요?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게 블랙박스 그 차량 사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뒤에 차가 정말 살짝 앞차의 모서리를 살짝 정말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살짝 스쳤대요. 근데 그 앞차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2주치를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했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나이롱 환자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원해 있는 동안 교회 수련회를 가서 보트를 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진짜. 예, 너무 부끄럽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세속적 가치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세속적 가치관은 전복됩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누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귀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돼지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돼지떼.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고 귀신들이 들어간 그 돼지떼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과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반응했죠.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라사 마을 사람들도 비슷해요. 약간 속마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그렇고 그라사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당신은 우리랑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단체,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교회,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어떤 개인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할까요? 대충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가 한 46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면 한 9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 환산하면. 그러니까 9억 원 정도의 돼지떼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돼지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 나라는 여러분과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버릴 거예요.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은 구조조정도 하고, 예. 여러분이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이제 많이 빌렸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나와서 위로해주고 괜찮습니다. 예, 평생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차압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저도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돈 때문에 서로 살리니 죽이니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도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도 부모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예,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랑 예, 상속 분쟁, 법적 분쟁을 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상속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분쟁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시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99마리의 편의와 이익과 안전을 이렇게 약간 내팽개치듯이 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수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게 불편해요. 아니 굳이 그 하나를 위해 때문에 우리 다수를 다 이게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해요. 내가 그 91마리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그냥 나 하나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이 더해진 거죠. 예수님의 피값이 더해진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돼지떼가 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내 인간성을 포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 인생에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그 돼지떼가 절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돼지떼를 잡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지 아니면 떠나달라고 할지 그때 우리의 본심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돼지떼를 잡지 않으면서 그걸 잘 키워가면서 여전히 그 돼지떼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좀 오래지긴 했지만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돼지떼를 이렇게 건드리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천안 지역에 있는 대학 연합 모임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 천안 지역에 가서 이제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4박 5일 하거든요. 4박 5일 수련, 우리는 2박 3일이지만 4박 5일 하는데 그러니까 5번인가요?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저한테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는 거예요. 원래 수련회가 있는데 오늘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는데 그중에 불신자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는 수련회를 그 안에서 따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모임에서 이제 밤에 5번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알게 됐어요. 제 다른 쪽에 있는 제 동료 간사들 중에 한 분이 또 거기 이제 또 수련회를 이제 강사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제 거기 100명이 모이는 믿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뭐야, 나는 게다가 이제 듣기를 불신자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초청이 되어서 온대요. 아니 뭐야, 나는 한 8명 정도 오는 그 수련회에 4박 5일이나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야? 나를 100명에 불렀어야지 왜 나는 이렇게 불렀지? 순간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내가 그 전체 모임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렀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말씀 전하러 간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저의 마음을 놓고 막 되게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고 이 마음을 갖고 제가 수련회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 먹고 갈 수는 없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에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하고 갔고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껏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본 여러 수많은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그 강한 그 인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질투할 때가 많지만, 그때 제 안에 있는 그 질투심이라는 돼지떼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이유든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집착했던 돼지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돼지떼를 잡는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떠나달라고 해야 할지 예수님을 영접할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돼지떼를 잡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돼지떼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반대의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이상하죠. 귀신의 요청도 응답해주고 떠나달라고 하는 그라사 사람들의 요청도 응답해줘서 떠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보통 말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대체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라사 지방에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의 합성어거든요. 데카가 10이라는 의미고 폴리스는 도시죠. 10개 도시의 연합이에요.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개 도시 다메섹, 라비나, 디우스, 카나타, 스키도볼리, 가다라, 히포스, 펠라, 그라사, 빌라델비아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전체를 데카폴리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 지방 가운데 이제 그라사 지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거로 말미암아 데카폴리스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선교죠. 마가복음 7장의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 두로 지방에 가서 시돈을 지나고 데카폴리스 지방을 통과하여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먹고 말 듣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어떻게 알고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거가 그 데카폴리스 지방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있고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12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하고 넘어오면서 막상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은 12제자들보다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회복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제자인가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말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돼지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돼지떼를 건드리고 잡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떠나 주십시오라고 반응할까요? 아니면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 응답의 숙제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돼지떼를 뒤흔들어 놓는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반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아지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돼지떼거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 속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이 저에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제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막상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돼지떼를 주님이 뒤흔드신다면 우리도 그라사 사람들처럼 주님을 밀쳐내는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님이 우리의 돼지떼를 뒤흔드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심령을 토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돼지떼를 몰아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있는데요. 주님,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또 사정상 여의치 못하는 친구들,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며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을 뒤흔들어서 주님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드리면 셀 모임